이 시간 저희들이 민수기서 28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28장을 보면은 번제, 제사에 대한 내용이 계속해서 나오죠. 그리고 안식일, 초하루, 유월절, 칠칠절, 그리고 29장에 가면은요, 내일 새벽에 말씀을 나눌 텐데요. 뒤에는 이제 장막절, 속죄일 이런 내용들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읽은 말씀은 구약 시대의 절기에 대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은 이 구약의 절기가 우리와는 무슨 상관이 있는데 이걸 우리가 읽어야 되고 또 그렇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도 합니다. 저도 옛날에 그랬고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신약의 눈으로 이 구약을 보면은 구약에 나타나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음을 우리로 알게 합니다. 그래서 구약을 우리가 묵상하게 될 때 예수님에 대한 감사와 사랑,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공적에 대해서 너무너무 우리가 감사하면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죠. 구약에 있는 모든 것들이 나를 나타내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을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면서 더 깊이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먼저요,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게 상번제가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때 당시에는 제사 종류가 5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번제가 있습니다.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소제가 있습니다. 오늘 또 나옵니다만은 곡물을 가지고, 곡식을 가지고, 식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소제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의 죄를 속하는 속죄제가 있고요. 또 거룩한 하나님께 속한 성물에 대한 그러한 죄가 있죠. 그걸 제가 다 함부로 할 때, 그래서 이거 속건제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스스로 하나님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드리는 제사가 바로 화목제가 있습니다. 네, 5가지 제사가 있어요. 다 의미가 있습니다. 번제는 하나님께 헌신을 위해서 드리는 거고요. 이 소제라는 거 할 때는 곡물로 드릴 때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고, 뿐만 아니라 이거 원래 소제가 미나라는 히브리어인데, 미나라는 것은 선물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역시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또 하나님께 뭔가 헌신할 때 번제와 같은 의미로 미나를 드려요. 근데 제사를 대부분 보면 오늘도 읽었습니다만은 이 소제만 딱 떼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린 게 없어요. 그러니까 동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이 곡물, 이 식물도 역시 함께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속죄제는 우리의 죄를 속한 그러한 제사로 드리는 거고요. 죄 때문에 드리는 거고요. 이거 의무제예요. 죄를 지었으면 반드시 드려야 돼요. 그렇지 않을 때는 죄의 사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속죄제는 나의 죄를 전가시키잖아요. 흠없는 그 동물한테다가, 가축한테. 그리고 직접 자기가 잡아요, 그 가축을. 그리고 그 피를 뿌리고 또 하나님 앞에 이제 기름을 갖다가 불사르고 이런 속죄제를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속건제, 또 역시 내가 부지 중에 죄를 범했던 것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 처음에는 모르다가 깨닫게 됐을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회개를 하면서 속건제를 드립니다. 근데 화목제는 이건 드리는 사람의 마음이죠. 감사해서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싶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도 역시 화목제를 드릴 때도 제물이 있어야 됩니다. 살아있는 그걸 데리고 가서 또 안수해서 전가시키고 또 그 동물을 잡죠. 근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 모든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제사, 이 희생 제물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죄값으로 또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리고 우리의 모든 허물과 우리가 깨닫는 모든 죄된 것들을 대신 우리가 예수님께 안수해서 예수님께 우리 죄를 전가시키고, 예수님께서 영원히 단번에 우리의 희생제물이 되고 화목제물이 되어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 아무 흠이 없는 주님이 우리의 죄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의가 우리에게 입혀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구약에 나타난 이 제사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때마다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내가 설 자리, 내가 매달려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가 이렇게 전가시켜가지고 동물한테 구약에 전가시키듯이 예수님이 대신 죄가 되어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는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하면서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는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우리가 여기서 신학의 눈으로 몇 가지를 보고요. 또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커다랗게 이 시간에 새기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게 바로 상번제가 있는데요. 2절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목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간에게 바칠지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내 헌물을 바쳐라. 내 것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물론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정한 것을 나에게 맡겨라. 나에게 바쳐라라고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먼저 자원하는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릴 것을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편 50편에서는 우리가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나를 영화롭게 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하나님이 요구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상번제예요. 가장 먼저 나온 게 상번제. 자 3절 보십시오.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하나는 아침에 하나는 저녁 해질 때에 드려라. 소제와 함께 드려라. 이것은 정한 상번제다 하면서 향기로운 화제가 된다. 또 전제를 붓는데 어린 양 한 마리에 4분의 1 흰을 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전제로 독주의 전제를 부어서 드리라. 복잡하죠. 어떻게 제사장이 이걸 다 알고 있을까? 하는 일이 제사장이 하는 일이 이건데 모를 리가 없죠. 또 기록해놓고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상번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제사장들은요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바로 저녁과 아침에 그러니까 아침과 저녁에 하나님 앞에 늘 번제를 드려야 됩니다. 1년 된 순양 하나씩 해서 소제와 함께 이렇게 전제를 부어가지고 독주를 부어서 하나님 앞에 매일 아침 매일 저녁에 이 상번제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해야 돼요. 제사장들이 해야 될 일이죠. 여러분 여기서 이제 이 전제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 제도가 5가지가 있는데 이제 제사를 드리는 방법은 4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전제가 있는데 전제는 이 희생 제물 위에다가 독주나 포도주나 기름을 부어가지고 그것을 갖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이게 전제예요. 전제. 그 다음 화제라는 것은 불에 태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걸 화제라 얘기하죠. 그리고 요제가 있어요. 요제는 막 흔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방법이 요제예요. 그리고 거제가 있습니다. 거제는 높이 들어가지고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거제예요. 근데 이런 4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전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부은데 매일 상번제 아침과 저녁으로 드릴 때는 독주를 부어서 드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왜 그럽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은 이 일을 매일매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날 그러면은 상번제라는 게 뭐냐면 이 상번제라는 그런 뜻 상을 항상 상장 써가지고 항상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자로 선다라는 걸 말하죠. 여러분과 저가 매일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을 독대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하시거든요. 지금 하나님은 제사장들로 하여금 뭐라냐면은 아침과 저녁에 나를 잊지 말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행하게끔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을 멈추지 말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매일 정해진 약속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를 원하십니다. 제발 어떤 혼자서 어떤 상태에 있든 하나님과 나와의 그런 시간을 매일 만드시기 바랍니다. 5분도 좋고요. 10분도 좋습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시간을, 기도하는 시간을,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갖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 우리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근데 6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미 내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갈 때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디모데후서가 가장 늦게 쓰여진 서신이잖아요. 바울 사도 서신 13개 중에서. 이제 바울 사도가 죽을 때가 된 것을 안 거예요. 이 디모데후서를 쓰고 나서 1년 정도 안에 이제 참수형을 당해서 죽게 되잖아요. 로마 감옥에서. 근데 여러분, 그때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이제 나는 전제의 부음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제를 모르면은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잖아요. 이제는 희생 제물이 돼서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려지게 될 때 이 전제를 붓는데 자기가 이제는 제물이 되어서 이제 전제의 부음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준비되어 있다. 근데 이 의의 멸관은 나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이에게 의의 멸관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이 그겁니다. 싸우고 선한 싸움을 그다음에 마치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는 것. 그리고 지키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이제 마지막 때 전제의 부음이 되었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 제사절 하나님께 이제 제물이 되어 이 세상을 끝나게 되었다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인생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이 상번제를 멈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나타나는 게 이제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은 아주 짤막하게 9절 10절로 이렇게 딱 표시를 해서 나타나고 있죠. 안식일을 지켜라. 근데 안식일을 지킬 때에도요. 뭐가 냐면 이것은 멈추지 않아요. 10절 보십시오. 이는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또 안식일의 번제니라. 이렇게 돼서 뭐 안식일을 하니까 뭐 상번제는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상번제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식일이 올 때는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을 기억해서 지키라라고 말하죠. 안식을 준 하나님을 기억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그럼 안식일은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주님 때문에 영원한 안식을 얻은 것을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영원한 안식을 주신 우리 주님을 기뻐하는 자가 바로 오늘날 안식일을 지키는 자의 모습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일곱째 되는 날 쉬는 것을 기념하는 것이었죠. 뿐만 아니라 이집트에서 이렇게 노예됐던 그들을 자유를 주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들을 불러낸 것을 기념하는 것이 안식일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죄의 종으로서 영원히 멸망받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성경의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의 부활의 은혜를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것, 영원한 안식을 누리고 가졌다라는 사실을 알면서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자의 모습임을 알게 됩니다. 오직 예수 안에서만 안식이 있습니다. 다음에 11절에 나타나는 게 뭐냐면 초하루의 초하루. 우리도 막 초하루가 되면은 뭐 옛날에 미신 막 있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하나님께서는 초하루,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을 좋아하셔요. 모든 장자는 내 것이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듯이요. 그러니까 매달 초하루가 되면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굉장히 많습니다. 자, 11절 보십시오. 초하루에는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이렇게 되어 있죠. 초하루가 되면은 또 하나의 해야 될 것이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5절이에요. 또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순념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속죄제를 드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매월이 시작되면은요, 다른 것, 상번제는 계속해서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전제를 붓고 상번제 드릴 때 전제 붓죠. 근데 순념소 한 마리를 더 합해가지고 속죄제를 더 드리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매월이 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새로운 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를 하나님께 이렇게 제사를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가 또 있는 게 뭐냐면은 속죄제를 드려라라고 말합니다. 놀랍죠? 속죄제는요, 바로 우리의 죄를 이렇게 사하는 제사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한 해가 시작하고 한 달이 시작하고 처음 시작할 때에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서 깨끗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처음을 시작할 것을 하나님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제를 드려라고 말합니다. 처음 시작할 때 죄된 거, 깨끗이 못한 것들을 갖다가 버릴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보면은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그렇게 말하잖아요. 너는 청년의 정욕을 따라서 살지 말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자들과 함께해라. 그러기에 앞서서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는 큰 집에 여러 가지 그릇이 있는데 그 그릇은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은 그릇을 깨끗게 한 그릇이다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금그릇이라도 더러우면 쓸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 아침에 하나님 나에게 있던 그런 냄새나고 추한 그런 생각과 또 허물과 죄된 것이 있다면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십시오. 그리고 회개합니다.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깨끗함으로 시작할 것을 요청합니다. 초하루에 드리는 제사에는 반드시 속죄제를 드릴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음에 나타나는 게 6월절이에요. 6월절이요. 6월절은 절기 중에서 가장 큰 절기가 6월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남자들은요, 이 세 개 절기는 반드시 지켜야 돼요. 지키지 않으면 끊어진다라고 성경에 말하죠. 그게 뭐냐면 6월절. 이거죠. 1월 14일 날 나타나는 겁니다. 6월절이요. 그리고 두 번째가 77절. 이걸 우리가 맥추절이라고 말하고 오순절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77절. 세 번째는 뭐냐면 장막절 말합니다. 장막절은 이제 29장에 나오죠. 여러분, 여기서 일주일간 축제가 벌려져요. 들어오면요. 그래서 성경 말해주고 있잖아요. 일주일간 축제를 할 때 저 변방에 있던 사람들이, 남자들이 다 예루살렘에 올라와 버리면은 옆에 있는 적국에서 쳐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게 있어요. 내가 지키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지키겠다라고 말하면은 하나님이 지키셔요.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은 적국이 이 축제 기간 동안에 들어와서 이스라엘을 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장막을 치고 지키셔요. 이 불로 성곽을 이루고 하나님이 지키시죠. 왕벌을 보내가지고 두려움을 줘서 반드시 지키셔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이 말씀이 반드시 성취됨을 우리는 확신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 그러면. 근데 이 6월절이 가장 큰 절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6월절 어린 양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6월절에 죽으셨잖아요. 6월절이 내리면은 6월절 금요일 날 예수님께서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6월절에 나타날 때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문설주에 바르면은 죽음의 사자가 패스오버해서 6월절이 됐잖아요. 그 어린 양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잖아요. 사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그래서 6월절이 가장 큰 행사가 됩니다. 1월 14일 날 6월절이 시작하고요. 일주일간 무교절이라 해가지고 이제 무교병을 먹으면서 이제는 하나님께 경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6월절은 어떤 의미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6월절은요, 바로 우리 주님의 부활절과 같은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생명을 얻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절이 지금 저와 여러분 절기 중에서 부활절이 제일 크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해서 예수의 생명을 주기 위하여 생명책에 기록됨으로써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백성으로 우리를 삼으셨죠.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도 유월절을 지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22절 한번 보십시오.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념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리되 아침에 번제 곧 상번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유월절도 역시 속죄제를 드립니다. 우리의 죄를 이제는 사해주는 그런 속죄제를 드려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회개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어떤 예배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의 보혈을 믿고 회개할 때에 회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동력이 공급되는 것이고요. 또 어그러지고 거스는 것이 새롭게 되는 것이 회개임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26절부터 가면 77절이 나와요. 77절은 우리가 맥추절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오순절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오순절이에요. 그러니까 6월절이 지나고 나서 50일째 되는 날이 바로 77절이에요. 오순절이 됩니다. 이때 77절은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새 소재를 드릴 때에 성회로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77절은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함께 하시고 모든 것들을 책임지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뒷짐지고 구경하는 분이 아니다 그랬잖아요. 우리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우리 주님은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러면 77절은 하나님께서 처음 소산을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77절 행사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것은요 오늘날에는 오순절이라고 말하죠. 근데 오순절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성령님께서 오셨잖아요. 그래서 성령 강림절이에요. 왜 성령님께서 오셨습니까?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했잖아요. 내가 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더 유익하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오시면은 저와 여러분은 떠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과 함께해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줘요. 그래서 믿음을 지키면서 끝까지 이 세상을 살아가게끔 성령님이 이끄시는 거거든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보증이 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보증. 그래서 성령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77절은요 오순절이에요. 성령 강림절이에요. 그래서 오늘날은 신약으로 보면은 성령 강림절로 기억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 감사하고 기뻐하고 동행하고 교통하고 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77절을 우리가 신약의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30절 31절 보십시오.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념소 한 마리를 드리되 너희는 다 흠없는 것으로 상번제와 그 소제와 전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동일해요. 77절도 역시 속죄제를 드려라. 회개를 말하고 있는 것이요. 우리가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28절에서는 절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상번제가 중요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올리는 것 이거 행하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그리고 안식일 때에는 오늘날 부활하셔서 영원한 안식을 우리에게 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 6월절 이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우리 주님 부활절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저와 여러분을 택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77절은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며 우리의 크고 작은 일들 가운데 개입하셔서 우리를 과처럼 버려두지 않고
보혜사 되어주셔서 우리의 상담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붓고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 그걸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29장에 가서는 이제 장막절이 나오게 되는데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서 수고를 끝나고 또 추수감사절하고 이제 연관되어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말씀만 보고 마칠게요.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말씀을 봐야지만이 구약에 있는 이 절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준 내용입니다. 우리가 신약을 가지고 이 구약을 어떻게 볼 것인가 중에서 골로새서 2장을 보십시오.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봤던 이 28장, 민수기 28장에 나오는 초하루 절기들 있잖아요. 이것은 그림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럼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말할 때에 성경은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라고 말할 때 이 몸이다라는 표현은 뭐냐면요, 그림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예수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완성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라고 말할 때 영어로 표현하면 그렇죠.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것이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여기에 나타난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의 희생제물이 되어주시고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 예수님이심을 성경 말해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0절과 11절 이것도 잠깐 보고 갈게요. 이걸 마치겠습니다. 10절, 11절, 8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이 초등학문이라고 얘기할 때 율법을 얘기하거든요. 다시 막 이 앞에서 나왔던 어떤 뭐 절기를 지키고 뭐 초하루를 지키고 이것으로 돌아가려느냐라고 지금 말합니다. 자, 10절에 보니까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하는 것이 헛되릴까 두려워하노라.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전했는데 갈라디아 사람들이요, 구약의 절기도 지키고 이래야지만 구원은 줄 알고요, 또 제사도 드리고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한다. 여러분, 앞으로요 이 이단들이 나타나요. 이단들이 막 지금도 나타나죠. 막 하나님의 교회 같은 데서는 막 유월절 해가지고 막 행사 막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무슨 무슨 초하루 초하루 예배 뭐 해가지고 하기도 하고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나타나고요, 그것을 행할 때는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패배시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다 이루었는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의 공로를 그들이 무시하고 지금 바울 사도가 전한 그 모든 것들을 갖다가 수고가 헛되게끔 그렇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도 그거거든요. 히브리서도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었다가 이것 가지고는 안 된가 봐 하면서 다 율법으로 막 돌아가려고 하잖아요. 그럴 때 히브리서 저자는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제사 지내고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단지 십자가에 그 예수님의 그것이 실제고요, 앞에 있는 이 구약의 내용들은 그림자이기 때문에 이 구약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인하여 우리의 죄값을 우리가 지불 받고 우리가 영원히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 사도들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도 그렇고 요한 사도도 그렇고 바울 사도도 그렇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찬양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나타난 그런 절기들을 통해서 그 의미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특히 부활의 주님, 그리고 성령 강림, 그리고 상번제로 드리는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나가는 그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